오늘은 계시록 21장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예. 오늘 전할 말씀은 예수님 신부의 도성인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과 그 속에 감춰진 비밀에 대해서 할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1절부터 8절까지에서 뭡니까? 그 영생을 얻은 자들과 영벌에 처할 자들에 대해서 했죠. 네. 예, 그 요한이 볼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져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그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쫙 내려와요. 이제 그것들은 뭘 말하냐면 그 영생의 세계가 준비된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구조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걸 통해서 새 하늘이 있고 새 땅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왔다는 걸 뭘 말하냐. 그러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거죠. 새 땅입니다. 물론. 아멘. 예. 그 새 예루살렘 성은 예수님 신부의 도성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이긴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되죠. 근데 이제 뭐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겠지만 새 하늘이 있고 새 땅이 있고 예루살렘 성이 있다면 그게 뭘 말합니까? 어떤 영역들을 말하죠. 영생의 세계의 영역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새 하늘이 있다면 새 하늘 공간에 거기 살 자들도 있을 것이고요. 새 땅이 있다면 새 땅에 살 자들도 있을 것이고요. 예루살렘 성이 있다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성을 누리면서 살 자들도 있을 것이고요. 예, 그렇지 않겠어요? 네. 각각 영역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복에 따라서 우리가 14장에서 계시록 14장에서 배웠죠. 똑같은 알곡들이지만 알곡들도 두 종류가 있다는 것. 첫열매와 익은 곡식이 있었다는 것. 두 종류가 있었다는 걸 배웠잖아요. 네. 그 중에 첫열매가 제일 큰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 쉽게 말하면 우리도 자녀들이 딸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 아들 중에서도 아들 이렇게 장자가 있고 차자들이 있다는 것. 장자는 갑자기 축복을 받는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네.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천국에 가도 똑같은 천국이 아니에요. 새 땅을 누릴 자들이 있고 새 하늘을 누릴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 안을 누릴 자들이 있다는 거죠. 성 안에 거하면서 거기서 주거하면서 누릴 자들이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은 땅의 왕들은 또 성 안으로 들어오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건 뭘 말하겠어요? 땅의 왕이라는 것은 뭐예요? 땅을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땅에도 만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새 땅에도 네. 만국이 있고요. 거기 백성이 있을 것이고요. 거기 왕이 있고요. 네. 그 땅의 왕들은 뭡니까? 성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성을 누리게 되겠죠. 네. 그런 어떤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다양성 이런 것들은 이제 다음에 좀 더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그 영생의 세계 그 영역이 각각 다르다는 것. 그 중에 최고봉이 뭐냐? 신부의 도성인 예루살렘 성입니다. 아멘. 아버지 보좌가 있는. 아멘.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신부의 도성인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과 그 속에 감춰진 비밀에 대해서 할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요.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백업과 수정같이 많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12천사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인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들하여 길이와 너비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니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으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나무석이요 셋째는 복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이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화목이요 여덟째는 노복이요 아홉째는 강화목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목이요 열둘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시즌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고 우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 목적이 되기도 할 것이고요. 바로 클라이맥스죠.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한다고 할 수 있죠. 무엇을 말하는지 하나하나 뜯어보자고요. 9절에 보면요. 여기 대접은 복수이기 때문에 대접들로 했고요. 재앙도 복수이고 천사도 복수이고요. 그래서 다 복수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고 여기는 하였다 이렇게 끝냈어요. 왜냐하면 10절에 제일 시작이 뭐냐면 그리고에 해당하는 원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끝내고 다시 시작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9절에 7 대접들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들을 담은 7 천사들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였다. 이 말은 마지막 재앙을 가진 7 천사들 중 하나가 요한에게 뭐라고 말했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지금 7 대접을 가진 7 천사들. 이거는 어디에 나옵니까? 계시록 16장이 나오죠? 그 16장은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마지막 그 진노의 심판을 갖다가 7 천사가 각각 하나씩 7 대접을 가지고 7 재앙을 쏟아붓죠. 이것이 이렇게 이제 마지막 재앙인데 마지막 재앙은 이렇게 7 대접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 7 천사들 중에 한 천사가 지금 요한에게 말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 재앙을 가진 7 천사들 중 하나가 요한에게 뭐라고 말했는가에 대한 설명이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리 오라 내가 신부의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인다.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에 그리고는 원어상에 전치사 카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로 시작했고요. 이 성령으로 여기는 원어상으로 보면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여기는 푸뉴마가 쓰였는데요.
이 뜻은 뭐냐면은 공기의 흐름, 숨, 미풍, 호흡, 영, 뭐 이런 뜻입니다. 성령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 문장에 따라서 사람의 영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에 따라서 성령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요, 그냥 사람의 영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성령 하려면은 사실은 이제 뭐냐면 이 성령은 지금 하나님의 영처럼 대명사처럼 이렇게 쓰이고 있는데요. 사실은 성령이란 말은 뭐예요? 거룩한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표현되려면 원어상으로 거룩한에 해당하는 원어가 있어야 성령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 영이에요, 그 영. 근데 그가 무엇을 수식하냐에 따라서 그가 하나님을 수식하면 하나님의 영이 되는 거고요, 사람을 수식하면 사람의 영이 되는 거예요. 네. 여기서 볼 때는 요한의 영으로 봐야 옳습니다. 네. 그리고 성령 바로 이렇게 뭡니까? 푸뉴마 바로 앞에 전치사 n이 있어요. 이건 안에 이런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합하면 뭐예요? 영 안에 이렇게 표현되는 맞겠죠? 네. 예. 다시 돌아가세요. 그리고 나머지 여기도 올라가 여기도 과거 시제고요, 보인 여기도 과거 시제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여기는 그럼 어떻게 표현되어야 옳겠어요? 그렇죠. 성령으로 이렇게 해석된 것은 영 안에서, 이것이 정확한 표현이라는 거죠. 아멘. 그럼 이 누구의 영이냐? 요한의 영이죠. 아멘. 물론 요한은 성령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은 영혼과 육신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것은 대략적으로 한 말이고요, 이걸 자세히 말하면 영혼, 육으로 구성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셋으로 말할 수도 있고 두수로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성막을 성막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밖에서 볼 때는요, 성전 하나 달랑 있고요, 성전 있고 그 다음에 바깥들이 있는 거예요. 성전과 바깥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 둘로. 네. 근데 성전 안에 들어가 보니까 휘장이 나눠졌고 지성소와 성소로 나눠졌잖아요. 네. 그래서 자세하게 지성소와 성소와 그 다음에 바깥들 이렇게 셋으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혼과 몸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영과 혼과 몸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왜 이렇게 지금 빗대서 말하냐면은 구약의 그 건물 성전이 지금 신약의 우리 몸의 성전으로 옮겨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옮겨보고 딱 이렇게 맞춰보면 아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바깥들을 상징하고요, 네. 우리의 혼은 그 성소를 상징하고요, 우리의 영은 지성소를 상징해요. 아멘. 그래서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었듯이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이 오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죠. 아멘. 그래서 우리 영 안에 오셔서 연합된 삶을 산다면 뭡니까? 영 안에, 우리 영 안에 오신 성령 안에, 우리가 함께 영 안으로 우리가 돌이킬 때에 영 안에 오신 성령 안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영 안이나 연합된 자는 영 안이나 성령 안이나 마찬가지가 되겠네요. 네. 예, 그렇게 이해하십시오만은,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주님과 연합된 자는 영 안이나 성령 안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연합되지 않는. 이 원어상으로 볼 때 엄밀하게 보면은 영 안이 옳다는 거죠. 네. 이해갔죠? 예. 그래서 그리고 영 안에서 내가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으니, 이 말은 마지막 재앙을 가진 7 천사들 중 하나가 요한에게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며 영 안에서 어디로 데려가 무엇을 보여주었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왜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분명하게 해야 되는 이유를 알겠죠. 이것을 그러니까 요한이 이 천사에게 이끌려서 하늘로 장소 이동을 해서 보았느냐 아니면 영 안에서 보았느냐, 이 문제가 여기서 결정돼요. 우리가 이것은 요한이 환상으로 본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요한에게 환상을 열어 장차 될 일을 보여준 겁니다. 근데 어떻게 봤느냐? 우리도 뭐 환상의 은사가 있어서 이렇게 언제든지 수시로 이렇게 보고 하는데 장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영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걸 깨달아야 돼요. 뭐 바울은 3층 전에 꿀려 올라갔다고 하고요. 그건 사실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일은 뭐냐면은 요한은 계시를 받을 때 하늘로 끌려 올라가서 본 게 아니고요. 천사를 보내서 환상으로 보여준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모든 일은 영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네. 이걸 착각을 해서 이제 하늘로 끌려 올라갔다고 많이 이렇게 설교를 해버리잖아요. 근데 그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 원어상으로 봐도 영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이해가 갔습니까? 네. 근데 보세요. 지금 아까 뭘 보여준다 그랬어요? 9절에서. 친구. 이리 오라, 내가 어린 양의 신부 아내를 보여주겠대요. 그리고 영 안에서 요한을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이 새 예루살렘 성은 뭡니까? 신부. 신부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고 한 후에 결국 보여준 게 뭐였어요? 예루살렘 성이었으니까 이 예루살렘 성은 예수님의 신부이기도 하고요. 어린 양으로 비유된 예수님의 아내인 거예요. 맞죠? 네. 예. 그래서 이 두 방면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태 배웠죠? 모든 거의 중요한 것들은 다 두 방면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 아멘. 뭐 구원, 성령, 재림, 승천, 뭐 창조, 뭐 하나님에 대해서 두 방면으로 말하고 있고요. 뭐 제사장, 천국, 부활, 이 모든 것들을 다 두 방면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네. 이것 또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에 대해서도 두 방면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실제 움직이는 유기적인 신부가 있죠. 네. 세마포 입은. 네. 이건 뭡니까? 보석 성전이잖아요. 네.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두 방면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해갔죠? 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은 뭐냐? 예수님의 신부다. 상징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물론. 그 다음에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이 말은 천사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보여준, 이거 잘못됐네요. 영 안에서 이 말이 들어가야 합니다. 천사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며 영 안에서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보여준 예루살렘 성 모습은 어땠는가에 대한 설명이죠. 네. 모습이 어땠어요? 지극히 귀한 보석.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거는 그러니까 전반적인 성의 모습을 말합니다. 네. 하나님의 영광이 딱 둘러있고요.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는 거예요.
수정의 특징은 뭡니까? 투명해요. 그렇죠. 투명하죠. 네. 예, 맑고 투명한 것이 수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 벽옥은 석영의 변종으로서 그 불순물에 따라서 한 3가지 색깔을 낸다 그래요. 뭐 푸른빛을 내기도 하고 누른빛을 내기도 하고 붉은빛을 내기도 하는데 여기는 이제 어떤 색깔을 우리가 유추할 수는 없으나 아마도 하나님의 적은 그 보호자에 그 앉아있는 하나님의 그 형상의 모습을 에스겔이 말한 적이 있죠. 네. 붉은. 그냥 허리 위도 단세 같고 허리 아래도 불같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벌겋게 달아오른 쇠붙이 같은 이런 어떤 그 모습을 말하고 있잖아요. 아멘. 예, 아마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들이 있는데 문들에 12천사들이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들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들의 이름들이라. 이 말은 어린 양의 아내인 새 예루살렘 성의 성곽과 성곽의 문들에 있는 것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예, 어린 양의 아내인 새 예루살렘 성의 성곽에는 뭐가 있어요? 12문. 12문들이 있고요. 그 문들에는 12천사들이 있고요. 그 문들 위에는 이름. 12지파의 이름. 이스라엘 12지파들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다는 거죠. 네. 이것은 어떤 의미들이 있겠죠? 예? 네. 예. 그 성곽은 이렇게 웅장하고 크고 높아요. 그러니까 어떤 도시의 담벼락과 같은 거예요, 성곽은. 네. 예. 크고 높은 성곽이 있는데요. 이것이 얼마나 크냐면 좀 밑에서 나오지만 1만 2천 스타디온이에요. 장과 광과 보가 같다. 그러니까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다는 거예요. 정방향.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똑같아요. 똑같이 1만 2천 스타디온. 이거 계산하면은 2,200km 됩니다. 아주 높고 크고 높은 성곽이 있는 거죠. 네. 거기에 12문이 있어요. 12문인데 여기는 지금 자세하게 문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있지만 바로 밑에 13절에서 나오죠. 동서남북에 각각 3문석이 있어요. 그래서 합해서 12문이 있고요. 네. 문은 뭘 말합니까? 이 성곽으로 들어가는 입구죠. 네. 이 성을 그러니까 신부의 도성인 예루살렘 성을 누릴 자격자들이 그 문들을 통해서 들어가겠죠. 네. 그렇다면 이 크고 웅장한 높이도 어마어마하고 2200km의 높이니까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똑같이 2200km니까 얼마나 크고 웅장해요. 네. 이게 뭘 말하겠어요? 일단 크고 웅장하다는 것은 도무지 여기에 불법자들이나 악한 것들이나 가증한 것들이나 뭐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도무지 침투할 수 없는 어떤 불법자들은 담장을 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2200km 담장을 어떻게 넘어? 예? 네. 이게 그런 것들을 상징한다는 거죠. 네. 도무지 악한 것들이나 불법이나 가증한 것들이나 우상 숭배나 뭐 이런 것들이 도무지 침투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예, 12문이 있는데요. 이 12는 항상 뭘 말한다 했습니까? 12는 예, 삼위일 뭡니까? 삼위 하나님의 수가 3이고요. 피조물의 수가 4입니다. 그래서 이 12는 피조물과 하나님이 완전체가 될 때, 고박이 될 때, 그것이 3, 4, 12죠. 네. 12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과 그 피조물의 연합,
결과의 숫자라 할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예, 그래서 12는 완성의 수요.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건축의 기초수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네.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은, 구약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긴 자 한 사람과 밑에 12기둥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이긴 자가 그때 뭡니까? 누구냐 하면, 야곱이 천사와 씨름해서 나중에 뭐요? 축복 달라고 막 씨름하다가 약복강 가에서 네. 나중에 뭡니까? 이름을 바꿔줬죠? 네. 이김으로써. 그래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꿨잖아요. 그 이스라엘은 뜻이 이긴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야곱과 그 밑에 12기둥을 통해서 12지파, 그 12아들들을 12기둥으로 세웠잖아요. 네. 그래서 12기둥인 12지파, 이긴 자 한 사람과 12지파를 통해서 구약의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고요. 네.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긴 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 밑에 12사도를 통해서 신약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죠. 네. 그러니까 12는 건축의 기초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멘. 그 다음에 완성의 수이기도 하고요. 이해갔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뭐 문이 12이라는 것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네. 예. 그리고 이 문들은 뭘 말해요? 문들에 뭐가 있습니까? 먼저 이것부터 말할게요. 문들에 누가 있어요? 12천사들이 있죠? 네. 이것은 뭘 말한 것 같아요? 지키는 그렇죠. 문지기라고 봐야죠. 12문에 12천사가 있으니까 각각 한 문에 한 천사가 있겠네요? 네. 예. 이것은 그러니까 문지기라고 봐야 되고요. 그 역할은 당연하겠죠. 네. 지금 계시록 21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요.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거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이 항상 열려 있어요. 근데 천사가 지키고 있어요. 누구만 거리 들어갈 수 있느냐?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이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들어가지 못하고요. 예, 거룩한 그 생명책에 기록된 곧 이기는 자들이요. 이기는 자들만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은 이기는 자들만 그 성을 누릴 권한이 있고요. 그래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천사는 거기에 문지기와 같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문들 위에 뭐가 있어요? 이름들이 써졌죠. 근데 이스라엘 자손 12지파들의 이름들이래요. 그러니까 12문에 12지파 이름이 써졌으니까요. 한 문마다 한 사람의 이름이 써있겠죠. 예.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좀 전에 설명을 했고, 얘 12니까 12기둥은 뭐냐면 건축의 기초수로서 구약도 이긴 자 한 사람과 12기둥이 필요하고요. 신약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 근데 보세요. 이따가 하겠지만, 그, 성의 그 12문에는 누구 이름이 기록됐어요? 이스라엘 12지파, 구약,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이 기록됐고, 네. 12사도 이름은 어디 계세요? 기초석에. 기초석에 있죠. 네. 기초석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터 위에
뭡니까? 건물을 세울 때 맨 먼저 그 주춧돌을 말하거든요. 이 주춧돌 위에 이제 그 돌들이 쌓여지고 이렇게 해서 건물이 완성돼 가겠죠. 그러니까 맨 먼저 얻는 그 기초석, 이 12기초석에는 사도들의 12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의 12사도, 신약의 12사도가 12주소석에 기록됐다는 것은 뭘 말하냐? 그것은 건축의 시작, 건축의 기초, 이것을 의미하죠. 12사도들이 주춧돌이 되고 그 위에 보석처럼 변화된, 진리로 변화되고 진리로 변화된 그 성도들이 하나의 보석이 되어서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연결돼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근데 거기에 문들에는 구약의 인물들이 기록됐다는 거죠. 그것 또한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구원은 유대로부터 나기 때문에. 모든 약속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그러니까 그 약속에 의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이 없다면 지금 신약 사람들은 구원을 얻지 못해요. 그렇겠죠? 네. 그러나 그러니까 구원은 유대로부터 시작됐고요. 실제로 근데 그 구약은 하나의 그림자와 같아요. 실상이 아니에요. 실제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와 새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예루살렘 성이 건축돼 가는 것은 예수가 터가 되고요. 그 위에 12사도가 주춧돌이 되고요. 그 위에 이제 변화된 사람들이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냐면 약속은 받았으나 그들이 건축된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부터 건축은 시작돼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면은 그 믿음이 증거가 되어서 우리로 인해서 건축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들의 받은 약속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문들의 그 12지파 이름이 쓰였다는 것은 뭘 말하는지 알겠죠? 예, 구원이 유대로부터 나기 때문에 라고 약속을 이스라엘이 받았고요. 그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또 그걸 얻기 때문에요. 유대로부터 구원이 시작됐다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구원의 문을 상징하는 것이죠. 근데 뭡니까? 진주문이죠. 그러니까 그건 뭘 말하겠어요? 진주라는 것은 뭐냐면 조개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그 막 쓰리고 아프잖아요. 그 쓰라린 상처를 갖다가 이 진에 걸려서 이렇게 감싸 결과로서 진주가 탄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유컨대 뭐냐면은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복음 때문에 여러 가지 박해를 받을 때 이것들을 갖다가 사랑으로 감싸고 함으로써 한 결과로서 이렇게 그렇게 변화된, 그래서 진귀한 어떤 보석으로 변화돼 간다는 것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 진주문으로 구속됐다는 것은 뭐예요? 그래서 그 진주문을, 성을 누릴 자들은 진주문을 통과해야 되겠죠. 진주문을 통과할 자들은 뭘 말하냐? 그만한 자격이 있어야 되겠죠. 이 진주처럼 진귀한 보석으로 변화된 자들이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네. 13절에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들이 있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제
그 정방형이기 때문에 4면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4면인데 한 면마다 문이 3개씩 있었고요. 합해서 12문이라는 거죠. 14절 여기에 그리고는 카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기초석 여기도 복수이고요. 지금 여기 개정한 것들은 그냥 믿으세요. 네. 한 찾아볼게요. 그리고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들이 있고 그것들의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들의 12 이름들이 있더라. 이 말은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어린 양의 아내인 예루살렘 성의 성곽 사면에 몇 개의 기초석들이 있는가와 그 기초석들 위에 있는 것들에 대한 설명 이렇게 정했습니다. 맞죠? 네. 어린 양의 그 아내인 예루살렘 성의 성곽 사면에 몇 개의 기초석이 있어요? 12기초석. 12기초석이 있고요. 그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12사도들의 이름들이 있더라. 여기도 방금 전에 설명했듯이 12문의 12지파의 이름들이 있었잖아요. 네. 이와 같이 이 그 12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구약은 실상의 그림자와 같잖아요. 네. 실상의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이기 때문에 아멘. 실제 건축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신약시대부터 건축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12사도가 기초석이 되고 예수님은 터가 돼요. 네. 12사도는 그 터 위에 놓인 제일 위에 놓인 주초들이 되고요. 그 위에 각각 진리로 변화된 성도들이 그러니까 진귀한 보석처럼 변화된 성도들이 그 위에 각각 한 보석으로서 놓이고 사랑으로 연결되어서 예루살렘 성 신부의 도성이 건축돼 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네. 이해갔죠? 네. 그 다음에 15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녀의 문들과 그녀의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자를 가졌더라. 여기 지금 여기 그도 그 자신 이것을 뜻하는 아우토스의 여성형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그녀가 맞죠. 네. 여기 성곽도 그녀의 성곽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여기서 지금 그녀는 뭘 말해요? 신부. 주님 신부를 말하죠. 네. 그런데 실제 상으로는 우리가 눈으로 가시적으로 볼 때 뭐예요? 한 예루살렘 이렇게 한 도시죠. 한 도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갖다가 뭐 예루살렘 아니면 뭐 그 도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나는 그냥 순수하게 이대로 원어 그대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 성과 그녀의 여기 그도 이제 그녀를 말하고요. 그녀의 문들과 그녀의 성곽을 이걸 일부러 이렇게 쓴 이유가 있습니다. 두 여자가 있는데 하나는 음녀요, 하나는 주님의 신부라는 것. 아멘. 지금 여기서는 뭘 말해요? 신부를 말하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이 지금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원어 그대로 써준 겁니다. 이해갔죠? 네. 예. 그러니까 여기서 그녀는 뭐요? 예루살렘 성을 말하죠. 네. 예루살렘 성은 예수님 신부를 말하고요. 예수님 신부인 그녀, 예루살렘 성 이걸 말해요. 네. 그래서 15절에 내가 말하는 그가 그 성과 그녀의 문들과 그녀의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이 말은 요한에게 말하던 천사가 어린 양의 아내인 예루살렘 성과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무엇을 가졌는가에 대한 설명이죠. 네. 무엇을 가졌어요? 금갈대. 금 갈대자를 가졌다는 거죠. 네. 16절에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청량하였더니 12,000스타디온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이 말은 네모 반듯한 예루살렘 성을 천사가 금 갈대자로 청량한 결과 어땠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네. 어땠어요? 네모 반듯했어요.
네모 반듯하고 이렇게 정방형을 말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똑같아요. 네모 반듯해요. 이것들은 뭘 상징할까요? 이 신부의 도성이잖아요. 네. 신부의 도성 모습이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똑같아요. 네. 아주 정방형이에요. 반듯한 온전한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이 정방형이라는 것은 율법의 요구를 이름으로 온전한 구원에 이런 것을 상징하고요. 그 증거들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에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서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셀이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요? 온전한 아버지의 온전한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하라는 거예요. 너무나 높죠? 네. 높고 큰 요구를 우리에게 하셔요. 어떻게 이렇게 이럽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인과 다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뭐예요? 안 믿는 자들. 사랑하는 자만 사랑해요. 그렇죠.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이방인들도 사랑할 줄 알죠. 자기에게 무난한 자에게 무난할 줄 알고 사랑하는 자를 사랑할 줄 알고. 근데 무엇이 어렵냐? 원수 사랑이 어려워요. 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원수까지도 사랑함으로 온전함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걸 요구합니다. 이게 너무나 크고 높은 요구예요. 그렇게 해서 원수까지 사랑함으로 온전함을 이루고 흠없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이 큰 복을 주세요. 곧 뭐냐면은 흠없는 자들이 받는 복이 있죠. 최고의 복인 순교자보다 높은 복, 천년배복. 이들이 이 도성에 살게 돼요. 아멘. 계시록 14장 4, 5절에 이건 마르고를 닳도록 써먹는 내용인데 계시록 14장에는 알곡들의 두 종류의 추수, 곧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환란을 중심으로 해서 대환란 전에 14만 4천의 처음 익은 열매가 부활돼요. 이들을 갖다가 천열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대환란 끝에 대환란 때 많은 순교자가 발생하는데 그 순교자들까지도 포함해서 대환란 끝에 또 한 번의 추수가 있죠. 네. 그걸 갖다 익은 곡식 추수라고 하는데 그때 대다수의 성도들이 부활되죠. 마지막 나팔, 곧 일곱째 나팔 때에. 네. 그러니까 두 번의 알곡 추수가 있잖아요. 네. 이 대환란 끝에 있을 자들도 놀라운 복입니다. 네. 이 두 종류의 알곡들의 부활을 싸잡아서 뭐라 그래요? 첫째 부활.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근데 그러니까 대환란 끝에 있을 부활도 놀라운 부활이고요. 천년 동안 왕도란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네. 천년 동안 왕도란다 했는데
그 중에 천열매복은 놀라운 복이에요. 이들은 주님의 신부들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 14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나와 있죠.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랑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요. 그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하여 뭐요? 입에 거짓말했고 흠이 없는 자라고 얘기하죠. 네. 그러면서 천열매라고 얘기하죠. 아멘. 이 천열매복, 이 천열매복.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자녀가 여러 있는데 계집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남자아이가 있고요. 남자아이 중에서도 뭐요? 장자가 있죠. 네. 예. 그 계집 아이들은 연약한 자를 상징하는데 이들은 구원은 받았으나 불못에서는 건짐을 받았으나 연약한 자로서 이긴 자가 아니에요. 신앙의 패배자를 상징해요. 그런 자는 천국에 이르지 못해요. 불못에서는 건짐을 받았으나 바깥 어두운 곳에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울며 이를 가는 있어요. 후회해요. 그러나 이긴 자들은 천국을 얻죠. 근데 이긴 자 중에서도 두 종류가 있다고 했죠. 그 중에 천열매복을 받은 자들이 성 안에 살게 되는 거예요. 순교자도 천열매가 못 된다고 했죠. 네. 천열매는 순교는 기본이고 거기에 모든 흠을 극복함으로써 온전한 구원을 얻은 자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순교자는 흠은 있으나 자기 목숨보다 주를 사랑하는 자를 순교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갔죠? 네.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은 이 정방형의 네모 반듯한 이 성은 온전한 구원을 상징하고요. 그 길이를 측량했더니 12,000 스타디온이에요. 이것은 길이를 환산해 보니까 2,200km 정도 된다는 거죠. 12,000 스타디온, 이 12,000도 아까 그 기초수, 건축의 기초수를 10이라고 했잖아요. 네. 12에 곱하기나 더하기나 뭐 이런 걸로 돼요. 그러니까 성에는 모든 사이즈가요, 그 기초수로, 그 기초수에 의해서 다 생겨난 것들이에요. 24장로가 있죠? 네. 12사도, 12지파는 그 뭐 12 그 기초수고요. 거기 24장로는 12 곱하기, 아니 더하기, 12 더하기 12. 이렇게 해서 24장로가 생겨난 거고요. 좀 있으면 나와요. 성곽의 이 두께, 이건 144규빗이죠. 12 곱하기 12로 구성되고요. 그 다음에 신부들의 그 수라고 해야 되는데 14만 4천의 신부들의 수는 12 곱하기 15, 12 곱하기 그 1000으로 구성된, 1000은 뭐냐면은 천년왕국, 이 1000은 뭐냐면은 그 천년왕국의 수이기도 하고요, 영원한 수이기도 해요. 그 뭐냐면 이긴 자들이 언제부터 영생을 누리냐면 천년왕국 때부터 시작됩니다. 예, 그들은 그때부터 부활체로서 참여를 하고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12,000 스타디온도 마찬가지죠. 이런 기초수에 의해서 다 생겨난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에 또 그녀의 성곽을 청량하였음에 144규빗이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이것은 성곽 두께가 얼마나 되며 그 천사의 청량은 사람의 청량과 동일한가 여부에 대한 설명이죠. 예, 두께는 얼마요? 144규빗이에요. 그리고 동일한가 여부는 천사의 청량이나 사람의 청량이 동일해요. 예를 들면 천사가 청량했으니까 사람이 알아듣지 못할 말로 해석을 해본다거나 이래서는 안 되죠. 네. 예, 우리에게 복음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갖다가 전하는데 알아듣지 못할 말로, 그러니까 천사의 숫자니까 사람의 숫자가 달라본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네. 예, 같다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 144규빗은 환산해 보니까 65m인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벽 두께를 말해요. 성곽 두께. 성은 하나의 도시를 말하고요. 성 담벼락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성곽은. 근데 성 담벼락 두께가 얼마냐? 65cm야. 65m야. 65m, 1m만 해도 엄청난데 65m야, 두께가. 그럼 뭘 말해요? 도문이 어떻게 폭파시키고 갈 수도 없겠네요? 예? 아까도 말했지만, 문들이 항상 열려있고, 그 문들에 가증한 것들이나, 혐오스러운 것들, 이런 것들은 들어갈 수 없다고요. 오직 생명적인 희로가 된 자와 거룩한 자들만 들어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침입자가 도무지 있을 수 없어요. 아주 견고한 이런 것들을 상징하지 않겠어요? 네. 예. 18절은 또로 시작했는데 여기는 접속사 카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그는 여성형이면서 소유격입니다. 그래서 그녀의로 했고요. 그래서 또 그녀의 성곽은 격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이 말은 성곽 외부의 전체적인 모습과 그 성의 재질에 대한 설명입니다. 성곽 외부의 전체적인 모습은 벽옥으로 쌓였다는 것인데 이건 붉은 계통을 띤 벽옥으로서 하나님 닮았다는 것을 말하고요. 이 성의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는 것은 이 재질을 말한 것입니다. 그렇겠죠? 네. 왜냐하면 이들은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아버지 닮은 사람들이에요. 네. 그들을 상징해요. 아멘. 한 보석마다 그 한 사람들을 상징해요. 보석 같은 사람들이 쌓여 그렇게 진리로 변화되어서 사랑으로 연결되어서 쌓아진 성이라고 생각하세요. 이해갔죠? 네. 그러니까 아버지 모습 닮아야죠. 그러니까 터 위에 맨 먼저 놓인 주초돌, 기초석은 각기 다른 보석으로 좀 이따 나오겠지만 각기 다른 색깔의 12가지 색을 갖다 가진 휘황찬란한 색깔을 가지고 있지만 그 위에 쌓여진 벽옥으로 된 성곽, 그 높은 이 성곽의 전체적인 모습은 벽옥이라는 거죠. 네. 19절에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들은 각각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화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이 말씀은 성곽의 기초를 이루는 12기초석은 어떤 보석들로 건축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이죠. 네. 12기초석이 각각 다르죠. 네. 여기에 아까 문들은 정확하게 한 편에 세 문씩 12문을 말했는데 여기는 그렇게 자세하게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은 이걸 이해하기를, 이렇게 가르치기를 어떻게 가르치냐. 12기초석이 12단으로 쌓인 것처럼 이렇게 그리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뭐냐면은 기초석이니까 땅에 닿는 부분에 맨 밑에 놓인 주초돌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12주초돌은 한 줄. 다, 그렇죠. 한 줄로 맨 밑에 땅에 닿겠죠. 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면마다 아까 한 면에 세 문씩 있었듯이 네. 한 면에 세 개의 기초석들이 놓여 있겠네요. 그렇게 해서 네 면이니까 12 되죠. 아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뭡니까? 12사도는 12기초석을 상징해요. 그런데 색깔이 이 보석 색깔이 각각 달라요. 그건 뭘 말할까요? 하는 일. 12사도에 그렇죠.
12사도의 이 색깔이 각각 달라요. 성품도 다르고요. 은사도 다르고요. 예? 그 쓰임새도 다르겠죠. 네. 예, 이런 어떤 각각의 모양을 말해요. 아멘. 우리가 7장, 계시록 7장에서 12지파의 그 입맞은 12지파 있죠? 네. 그 물론 상징한 것인데, 그 12지파를 통해서, 그때 뭡니까? 영적 나이 먹는 방법을 내가 조명을 했는데, 아멘. 그때 12지파가 각각 그 성품도 다르고, 행위들도 다르고, 네. 이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영적 나이 먹는 방법을 조명했었잖아요. 아멘. 마찬가지로 이 12사도도 각각 성품이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뭐 어떤 배움도 다르고 각각 달라요. 그 쓰임새도 다르고 그것을 12보석으로 보냈습니다. 물론 뭐 그 어떤 영광도 다르겠죠. 네. 그렇겠죠? 네. 그들이 차지한 영광이 이 보석처럼 각각 다름을 갖다가 12색으로 표현했다는 거죠. 12보석으로. 네. 그러니까 어떤 모습인지 상상이 가요? 네. 정박형이고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똑같은데요. 12,000스타디온이에요. 그 다음에 성벽의 두께는 65m. 그 성의 크기는 정방형으로서 2,200km. 한 면마다 세 문씩 진주문으로 되어 있고요. 그 성 안은 정금길이고요. 그 다음에 한 면마다 세 개의 기초석이 놓여 있는데 그것들은 각각 12가지 보석으로 빛나고요. 기초석은. 그 위에 전체적인 이 성은 벼곡으로 쌓여 있어요. 아버지를 닮은 모습인데 아버지가 어째요? 허리 이상도 단세 같고 허리 이하도 불 같다 그랬죠? 네. 불기둥 같고 이렇게 벌겋게 달아오는 쇠붙이 같은 아멘. 예. 전체적인 색깔은 뭐겠어요? 어떤 붉은 빛 계통이겠네요. 네. 예, 이렇게 빛나는 도상이에요. 휘황찬란하죠? 네. 21절도 또로 시작했는데 여기는 접속사 카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문은 복수이고요. 진주도 복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 12문들은 12진주들이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 말은 성곽 사면에 있는 12문의 재질과 그 문과 연결되어 있는 성길까지의 재질에 대한 설명입니다. 성곽 사면에 있는 12문은 진주로 되어 있고요. 그 문에서 연결된 성길의 재질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누릴 자격 있는 자여야 성 안으로 통과하고 정금길을 걷고 아버지 부호자로부터 흐르는 생명수 길가로 12달마다 12가지 과일이 열리고요. 그 생수와 과일을 마음껏 누리고 성안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자격을 얻을 자가 누구겠는가? 진주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진주같이 변화된 자유하고요. 아멘. 정금길 걷기 위해서는 정금은 뭘 말합니까? 불순물을 다 제거한 것으로서 이렇게 여러분의
정금이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원석이 여러 번의 재련을 거쳐서 불순물을 다 제거함으로써 이제 순금이 되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전국길을 걷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 닮아서 거룩하고 정결한 성도로 준비될 때 가능하다는 거죠. 아멘. 그러므로 9절부터 21절까지를 종합하면 본문은 예수님 신부의 도성인 예루살렘 성의 외부 모습과 그 속에 감추어진 비밀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천국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교회 다니면 이 성을 누리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적어도 이 첫열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면서 아버지 가까이서 모실 최고의 복을 얻을 첫열매가 될 자들은 온전한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온전히 성령의 인도를 받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율법의 요구를 성취함으로 온전한 구원에 이를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흠없는 주님의 신부들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